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9편 33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119편은 이제 히브리의 알파벳을 따라서 8절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또 그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 그런 것들을 담아서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께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33절부터니까 48에 30이니까 다섯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잘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전심으로 지키되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또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행하였는데 이제 그 자꾸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인 것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환경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서 그런 장애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 행하고 싶은 우리가 자주자절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을 이 시편 저자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36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을 그렇게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내 마음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탐심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 탐심이라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요 뿌리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담이 이제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탐하다가 그가 이제 범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신 것, 그런 것들을 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여 이런 탐욕을 갖게 되는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있은즉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고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제 그런 일들의 자족함을 배우고 설사 그런 것이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그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살 것 같지만 물론 그렇게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 사람을 심지어는 우리 몸조차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혼의 양식이고 그것이 사람이 들으면 깨달아 알면 또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아프리카 이렇게 나라를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우물 판 데서 세레머니도 하고 또 식량구제하는 그런 곳에 가서도 이제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할 텐데 그 보면 거기서 꼭 설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를 무엇을 할까 마을 주민들에게 쉬우면서도 어렵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말씀을 찾다가 준비하다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육체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만족을 얻고 우리가 또 물을 마시면 깨끗한 물을 마시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마셔도 다시 갈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을 위한 영원한 양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것은 성령이시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거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확실히 믿고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탐욕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하는지요. 사실 우리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넘어서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쌓아두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아두려면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지 땅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배가 우리의 신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게 되면은 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갖고 다 가지고 다 그것을 소유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욕보다도 소원보다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육신을 위한 그 소욕, 정욕을 더 거기에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노력도, 에너지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경계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 이런 얘기, 해가 된다. 요새 뭐 전쟁 나고 막 뭐 나프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뭘 사가지고 봉투 하나 드릴까요? 그래서 재활용 봉투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사재기를 해갔대. 자, 우리 국민들 대부분 안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사재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웃었는데 나중에 다 갖다 판다면서요. 또 안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육신의 마음에 육신을 위한 도모에 너무 열심을 내도 육신의 정욕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도 인식하고 있고요. 두 번째 37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허탄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죠. 보지 않을 때는 몰라. 근데 보고 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빠져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와도 이제 사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늘 보고 그러나 동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고 믿을 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뱀에게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걸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 완전히 이제 다른 인식을 넣어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에 대한 사고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게 이제 어떤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탐심을 더 갖게 되는 강렬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보는 자체로 우리 생각 자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세뇌되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온갖 마음과 정신을 다 뺏기고 사고를 다 뺏기는 거죠. 요즘 보는 거를 통해서 제정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늘 보는 거를 그냥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딱 맞아요. 텔레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바보 상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글 같은 거를 읽을 때는 사고를 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는데 영상 같은 거는요 무비판적으로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게 알고리즘인가 봐요. 근데 요즘은 뭐 글보다는 영상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같이 보고 또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많이 본대요. 영상을 하루 종일.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자기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반드시 시야적인 얘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보는 관. 그래서 뭘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어요. 뭘 보냐에 따라서. 또 세계관도 바뀌어요.
사람을 보고 세계를 볼 때에 내가 무엇을 자꾸 보냐에 따라서 세계를 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어서 그게 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사람이 그거 보면은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허망해지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보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허탄한 것을,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 심각하게 회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면서 뭐 그 비교하고 막 이렇게 나랑 같이 비교해 보고 막 이러는 거 하지 말고, 나보다 좋은 거 가진 사람, 나보다 나은 거 가진 사람 막 이런 것만 너무 보지 말고, 예?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항상 열등감, 항상 비교감, 그런 데 의해서 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혹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조롱할 만한 일들, 그런 것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에 맞지 않아서 비난받을 수도 있죠.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면 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세상에서 좀 낮추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같은 구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이렇게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내세울 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루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삼으면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데 장애가,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받지 못할, 자랑하지 않을 만한 일들도 꽤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고,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도 당하고, 또는 의를 행하다가 고난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기에 가지고 싶은 거, 혹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그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해요. 의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지막 절에 말씀 보면은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리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가진 것이 결코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하고, 그런 의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내세우니까 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들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모든 학문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우니 하나님 그런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다 그랬으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동력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행위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태도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혹은 다른 사람,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이 기도와 이 발견,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